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책을 사서 펼쳐보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목차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1장, 2장, 3장 결론까지 어떤 순서로 기록했는지 하는 목차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보통 목차는 책을 쓴 사람이 기록하는 건 아니고 책을 편집해서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만들죠. 책을 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책을 쓰면서 기록하는 부분은 서론입니다. 서론. 1장, 2장, 3장으로 지나가기 전에 먼저 이 서론에서 이 글의 저자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주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게 서론이지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책을 읽고 서평을 과제로 내라 이런 숙제를 이제 받을 때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책을 다 읽고 쓰지만 시간이 좀 없으면 서론만 읽고 서평을 씁니다. 그런데 서론만 읽고 서평을 써도 어지간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책 다 읽고 쓴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전과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악에도 보면은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향곡은 1장, 2악장, 3악장, 3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첫 악장을 시작하기에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주 혹은 서곡, 프릴루드 그렇게 부릅니다. 바그너, 바흐, 베토벤 이런 분들이 큰 음악을 만들 때 이 서곡을 만듭니다. 이 서곡에는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큰 음악의 중요한 테마, 모티브 이런 것들이 서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서주만 들어봐도 이 교향곡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거다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죠. 서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역사의 서막이 나타났다. 역사의 서곡이 연주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보여주기 전에 잠깐 먼저 보여주는 것이 서곡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교회 역사책이지요. 교회의 탄생,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마치 교향곡의 서곡과도 같은 사건 두 가지가 사도행전 1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띠아라고 하는 분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새로 임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라지셨다.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보다는 하늘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라지신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승천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서주와도 같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승천과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등장하는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요 일도 예수님의 승천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을까? 오늘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중요하니까 성경이 기록이 됐겠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교회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서주와도 같은 사건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교회 등장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곧장 전도하러 가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뜬금없이 가룟 유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으로 무슨 밭을 하나 샀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그 밭에 가서 그냥 원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로 대신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했고 그 자리를 누군가로 대신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하다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를 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베드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는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이죠. 이게 마띠아를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명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뭐 11명이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또 굳이 이 시점에 제자를
결혼을 시켜서 결혼된 제자들을 보충해서 12명을 꼭 만들어야 될까? 굳이 이 시점에.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지금 탄생하기 직전인데 굳이 이 시점에 마띠아를 뽑아야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의 주인공인데, 마띠아가 지금 미국의 대법원의 법관 한 명이 지금 결혼이 돼가지고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어제 대통령께서 노미네이트 하셨어요. 그죠? 여자분이시고 아주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좋은 분일 것 같아요. 대법관 9명의 자리가 하나가 비어도 지금 미국 전역이, 아니 전 세계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막 쏟아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 정도면 미국 대법관 새로운 후보가 임명되는 것 이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게 무슨 대법관 새로 임명하는 것하고 견줄 만한 사건이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건의 주인공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것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마지막 구절 26절입니다.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마띠아가 뽑혀가지고 11명의 사도의 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독특해요.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모든 내용, 모든 방식에 다 특별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1.1획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 구절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빠졌죠.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 뽑았습니다. 자,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마띠아 사람이 새로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가 등장했습니다. 마띠아는 참 이런 분입니다. 충분히 12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고 그 결과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Added to the number of the apostle.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12명의 사도의 그룹 속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12명.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12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12명.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왜 특별하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12제자, 12사도란 말이 등장할 때는 항상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그물 깁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더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들어서 12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러시고요. 이 12를 세우셨는데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12이 있어요. 12. 완전체 12이 있어요. 12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시몬도 불렀습니다. 바돌로메도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렀습니다. 도마도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명이 되었습니다. 가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12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제자들을 마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명을 뽑아서 12사도를 만드셨고요. 12를 보내셨고 12에게 힘을 주시고 12에게 권능을 주시고 항상 12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유대의 백성들에게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이 뭐 했을까요? 예수님 살던 그 당시 그 유대 백성들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12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이름보다도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설명할 때는 항상 12지파였어요. 12지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12지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12지파가 깨져 버린 겁니다. 12지파가 흩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나라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사자굴에 뱀굴에 뭐 이렇게 손을 넣어도 물지가 않고 사자와 함께 뭐 광야에서 뛰어놀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나라는 항상 12지파가 함께 모이는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줄 그 나라는 바로 12지파가 함께 다시 모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 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12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2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12지파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12사도 12제자는 그들에게는 흩어졌던 훼손되었던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하나 보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는 문이 12개가 있고 12개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12개의 문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 바뀌었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12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문이 12개가 있답니다. 그게 숫자로 말하면 게이트 넘버 1, 게이트 넘버 2, until 게이트 넘버 12 이렇게 12개의 문이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 인디언스 스테디움에만 가도요 문이 12개 이상이잖아요. 몇몇 명이 모여있는 스테디움에서 사람들을 출입하려고 해도 수십 개의 문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12개다? 그 초석이 12기둥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12. 그 나라를 출입하는, 그 나라를 왕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12지파래요. 기초가 12사도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이런 것이다. 12이 중요한 겁니다. 12이. 바로 그 12사도에 결혼된 한 마지막 한 사람을 지금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 가운데 마띠아를 선택해서 뽑은 겁니다. 12사도의 완전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마띠아는 훌륭한 분이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뽑기에서 선택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훌륭한 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에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니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띠아를 통해서 미싱되었던 마지막 피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12사도라고 하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하죠, 세상에? 세상에 태어난 등장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하죠? 우리는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함께 화목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원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고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단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완전한 창조의 그림, 구원의 그림,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어디선가부터 뭔가가 하나 자꾸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미싱되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랬고요.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대항하고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미싱된 피스를 찾아서 완성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에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의도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 뭐예요? 미싱된 그 영혼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보충하는 것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에다가 애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띠아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래 미싱 피스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딘가 흩어져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우리였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우리였고요.
처음부터 너의 동생이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다시 찾아 불러들이는 거라고. 회복하는 거라고. 구원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생각이 좁고 사고의 폭이 얇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게 사고에 여유가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뭐 큰 실수를 해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나와 좀 달라도요 뭐 속된 말로 뭐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해 하면은 뭐 풀어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철야기도 가고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 그러고 교회에서 뭐 10년 동안 봉사한 이런 분들일수록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숙제예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을수록 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사고의 폭과 넓이가 좁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고 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마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비춰질까? 저한테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구원을 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단 거예요. 그게 지하철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서 한번 전도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결혼된 그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완성이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속에 부름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그렇고요.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상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마띠아라는 이름 대신에 김민석, 석기성, 죄송합니다 장로님, 김복덕 권사님, 우리가 이름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잃어버린 빈자리를 채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채워서 함께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참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한미 장로 교회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한 조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계획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사도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큰 그림의 빈자리를 우리를 불러서 채우셨고 또 누군가를 불러서 채우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한번 멋지게 감당해 보십시다. 우리 한미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받은 영혼들을 불러서 이 시대를 비추는, 그리고 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교회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이럴 수 있도록 또 이런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혀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